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아브라함도, 살인을 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도,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도 여인에게 정신 팔려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는데 버리지 않으시고 물을 공급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 회복함을 얻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 회복시켜 주십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남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인생의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한 문제가 풀렸다고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건강검진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다음 해에도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매출이 회복되어 잘 된다고 하여도 다음 해에도 잘 된다고 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삼손이 1000명을 나귀턱으로 죽이고 승리했지만 바로 앞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8절을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삼손은 무엇을 합니까? 방금 전까지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했던 그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오자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제정신이 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며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방송인 이성미 집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던 아들이 캐나다에 가면 공부하겠다고 하여서 아들과 함께 캐나다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게임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더랍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하였지만 집에 와서는 욕이라고 하는 욕은 다 퍼부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밖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왜 다르냐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나 이성미 집사는 그것을 고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캐나다 아이와 다투어 상처를 입히고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욕하는 습관을 버렸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욕하지 않는 어머니를 보고 이상히 여기더랍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기도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말하더랍니다. 지금은 그 아들이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무식한 기도 같지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게 되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게 된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 물 좀 주십시오. 아주 단순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한 우묵한 곳에서 물을 터뜨립니다. 본문 19절 상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곡 중에 한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밀 추수기는 건기로 산과 들, 골짜기 등 심지어는 우물까지도 마르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물을 마시게 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삼손은 그 우물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샘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르짖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샘물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잡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지만 결국 기도하지 않다가 말고에 귀를 베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회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눈 뽑히고 제주 부려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 부르짖었고, 또 하나는 본문 15장 1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속적인 승리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하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와 찬송을 할 때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모압, 암몬, 세일의 3개국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원수에 대한 미움이 사라집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간수가 회개하고 그와 그 권속이 다 예수를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대가인
E.M. 바운즈는 기도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었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덕분에 88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 소리가 있는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2000년도에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대학 4년 동안 평균 점수가 99.26이라고 합니다. 달동네 문제 학생들을 모아서 소위 스카이 스쿨이라는 공부방을 만들어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머님 기도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 교회 가셔서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다녀와서는 큰 아들은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음악가가, 작은 아들은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 다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였지만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